요즘 벌써 잊혀져가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태생의 유대인 학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쯤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나흐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빈 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Empty Chair라는 그런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불평이나 원망을 토해내지 말라. 만일에 당신이 요즘 너무 안 좋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입만 열면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그 정도도 좋지 않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은 게 뭔지 한번 보여줄까? 근데 반대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만하면 감사하지요. 이렇게 대꾸를 하면 하나님은 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그렇다면 진짜 너에게는 감사할 거리를 좀 주어야 하겠구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습 한번 해볼까요? 오늘 퀸즈로 오시다가 혹은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저도 몇 장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 동네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 때 조심하셔야 되고 올 때 안 걸렸다. 오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심하고 가다가 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요 맥도날드 앞에서 그 벌금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날라왔네. 재수 더럽게 없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동네 뉴욕시티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득 가운데 또 사회로 또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거나 또 이번에 그 크루즈 수양회를 갔는데 룸메이트가 하도 코를 심하게 고는 바람에 잠을 설쳤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룸메이트 좀 바꿔주시오. 그리고 내가 돈을 추가로 낼 테니 나 독방 주시오. 이렇게 건의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미리 하면 좋은데 이미 진행 중일 때 뭘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 나이에 귀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껴야 들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은데 보청기를 안 끼고도 이렇게 모든 소리가 들리도록 내 귀가 멀쩡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에 제가 감사원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랑 약속을 하나 좀 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도 그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1년에 하루,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하루, 땡스기빙 데이, 평일날로서는 1년에 하루 있는 날이고 주일로서는 오늘이 1년에 하루 있는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두 날만큼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무조건 감사하기. 1년에 이틀, 주일 한 번, 평일 한 번, 1년에 요 양일간은 하여튼 no matter what 무조건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네. 그 중에는 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식당에서도 혹시 좀 불편한 일이 생겼는데도 그거를 멋있게 감사로 어떻게 바꾸시는지 또 보겠고, 제가 주중에는 몇몇 가정에 한번 확인 전화를 할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약속을 했는데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도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새 반환점을 돌고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15장, 16장과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그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여튼 그런 거는 기억을 참 잘하셔. 아마도 갯돈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재래적인 전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짐승을 우두머리로 하는 온 세상의 군대와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하는 그의 군대,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한판 맞붙게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주적인 그런 전쟁이 되겠고, 인류 최후의 이제 전쟁이죠. 그러면 17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사단은 이제 짐승을 앞세워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대로 싸울 것인데,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이게 17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앞부분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긴다는 건지 분명하게 감을 잡으셨습니까? 그들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어린 양과 더불어 이제 싸우는데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이기는 자가 저기 나오죠. 누가 이기는지 한 번 더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기시는 거죠. 누가 집니까? 어린 양과 싸우는 그들이 이제 지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기정사실화해서,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기정사실화해서 예고하고 있는데, 그냥 무대뽀로 이럴 것이니 믿어라 이게 아니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주인들이 많은데 어린 양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주인이시고, 세상에 많은 왕들과 대통령과 수상들과 통치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사탄은 기껏해야 피조물인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피조물이 날고 겨도 창조주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고 상식적으로 그렇고 성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대적하는 짐승을 보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이제 어린 양과 한판 싸움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새 영이, 더러운 영들이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큰 강 유보라 대강이 말라버리면서 큰 군대가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입니다. 심지어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짐승과 음녀, 어떤 관계일까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일을 보니까 성도들의 피를 마치 음료수 마시는 것처럼 홀짝홀짝 마실 만큼 대단한 권세를 떨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환상 중에 그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성도들의 피를 벌컥 마시면서 그러니 그 피가 입가에 톡톡톡 떨어지고 정말 그 여자가 그저 피를 그렇게 마시고 옷에 묻히고 땅에 떨어뜨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도 요한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세력들은요, 어린 양을 나무에 매다른 적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누가 봐도 이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은 누가 봐도 또 한 번 짐승이 이길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짐승과 음녀가 서로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탄의 무리들의 박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 아멘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사탄의 무리들의 횡포와 박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인데 이 16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웬만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벌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그냥 읽지만 하지 마시고 그 전의 내용과 이거를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하는 점이 이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열뿔과 짐승. 저 열뿔은 짐승의 난, 머리에 난 열뿔이니까 그냥 짐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의 관계가 직전까지 어땠어요? 한편이었죠.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막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짐승과 음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겨 가지고 그의 죽이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원래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몸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어린 양과 대적하는 일에 뜻이 합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사이좋던 이 음녀와 짐승의 사이가 나중에는 갈라져서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음녀를 죽이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이제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같은 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죽이고 총질하고 하는 거, 내부 총질, 자중질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그 그룹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다 아주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잠시 연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사라지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데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배반하고 뒤에서 등에다가 칼을 꽂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오는 많은 주변의 민족들을 이제 이렇게 물리치실 때 많은 경우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서 우레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은 경우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장차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일어날 일의 하나의 이제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탄의 무리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자기들끼리 결국에는 싸워요. 자기들끼리 치고받아요. 그래서 어린 양은 이래저래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가 어린 양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최후의 패배는 이 짐승과 사탄과 이 음녀와 이 악의 무리들에게 있는 것도 또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쪽의 승리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이 패배하는 사이드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다. 그냥 희미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또 불안해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승리는 확실하게 이쪽에 있고 패배는 확실하게 이쪽에 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붙어봐야 소용없다. 또 하나 이유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렇게 폭삭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7장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다시 14절로 돌아갑니다. 아까는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번에는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어린 양의 승리라면 이 뒷부분은 여러분,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뒷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 앞에는 어린 양이 이길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뒷부분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되리로다?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어린 양의 승리는 어린 양만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혹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승리로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에 어린 양과 짐승이 싸울 때
사실 겉으로 보면은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짐승은 사나운 표현부터가 아주 beast, 사나운 야생 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양은요, 다른 동물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누가 공격해 오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하나씩은 있어요. 뭐 말 같으면 뒷발질을 한다든지, 뭐 소 같으면 머리로 받는다든지, 돼지 같으면 돼지는 뭐가 있나요? 그냥 이 뚱뚱한 몸으로라도 좀 이런 뭐 그렇게 해낼 수 있는데, 이 양은 뭐 늑대가 공격한다든지 뭐 사자가 공격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공격은커녕 방어도 못해요. 이게 양이에요. 게다가 어린 양이니 이게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자를 통하여 유능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마저도 실망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기대가 틀렸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는 새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말짱 꽝이었구나. 이것으로 드라마가 끝났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천하는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죠. 실패와 정말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로 예수님은 결국에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도 의학도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인간의 아주 숙명적인 과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한 방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이 십자가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빈 십자가잖아요. 어느 종교는 십자가에 항상 이렇게 달려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해놓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엄숙하게 드리더라. 표정도 엄숙하고 찬송도 엄숙하고. 그래서 우리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뭐 박수 치고 춤도 추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엄숙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대요. 예배당 딱 들어가자마자 십자가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합주교가 됩시다. 그래서 아주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잘하셨죠?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안 믿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우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어린 양, 정말 갸냘프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자를 물리치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오디너리한
이민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를 임팩트를 주는 414 윈도우 운동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그런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그런 일의 그 센터로 우리 교회를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용하시는 걸 보면 이런 일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물론 이미 성취된 일들도 많고 또 그냥 모든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그런 원리들도 계시록에는 많이 있지만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계시록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생중계로 보는 거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녹화된 경기를 보는 거에 가깝습니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물론 참 안심이 되고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무시무시하고 좀 이렇게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책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네. 참 감사하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만일에 저런 일들이 짐승의 세상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저렇게 이루어지는 게 내 생전에 우리 아이들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저 시대를 잘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이런 마음은 마치 생중계로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생중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결과를. 우리 팀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길지 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녹화 경기를 보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종적인 결과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고 경기를 보는 거예요. 여전히 골을 먹기도 하고 골을 넣기도 하지요. 그런데 태도가 다르죠.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최종적으로 이길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가십시다. 저 말씀은 좀 우리가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아멘입니까? 앞에 얘기는 예수님 얘기고 뒤에 얘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고 이게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예수 이겼네. 우리도 이겼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방송 신앙입니다. 이기려고 막 애를 쓰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이게 생방송 신앙이거든요.
뭐 가봐야 알지 뭐. 그런데 녹화 신앙은요, 여전히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수두룩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청사진에 보면 최종 결론의 승자는 바로 이쪽이다. 우리 편이다. 최종 결과를 알고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먼저 골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녹화 경기를 봐도 좀 덜컹해요. 마음이 아파요. 한 골 먹으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는 않게 되죠. 오히려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저 최종 결과대로 만드실 텐데 어떻게 이 역사를 꾸려가실 것인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깨어있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니라. 그러니까 역사의 소용돌이가 계속 치겠지만은 이거는 세상의 왕들의 패권 경쟁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이 역사관을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과 이 보장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이긴 자로서 사는 것이다. 이긴 자답게 당당하게 살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의 자녀들답게 어깨 펴고 그렇게 권세 있게 살라고 성경은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